안녕하세요. 김석일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8번째 주 오늘 두 번째 날 묵상입니다. 둘째 날 묵상은 내용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중요한 것을 찾아내는 그런 묵상입니다. 첫째 날은 전체를 기억하기 위한 묵상이죠. 그래서 구조 정리라든지 이야기식으로 한다든지 첫 번째 맨 끝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생각나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전체 이야기가 내 안에 이렇게 암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둘째 날은 이제 안에 들어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서 중요한 것을 이렇게 찾아내는 묵상이에요. 자, 그럼 오늘도 본문 말씀을 두 번을 일단 읽겠습니다. 말씀 읽을 때는 항상 눈으로, 말로, 생각으로 읽어라.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바로바로 기록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3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로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자, 구조를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구조 2, 3, 3, 5 전부 이제 13구절이죠. 네, 그래서 앞에 2는 여호야긴의 이야기. 그가 10살에 왕이 됐고 8살에 왕이 됐고 석 달 열을 통치하는데 하나님께 악을 행했고 그래서 바벨론 왕이 와서 그를 잡아가고 성전의 기무형들도 가지고 간. 그리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3은 시드기야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 나이가 20살 그리고 11년 동안 통치했다. 네, 21세네요. 21세. 11년 동안 통치했다. 그가 통치할 때에 하나님께 악을 행했고 에레미야가 권고했어도 듣지 아니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가 바벨론 왕과 이렇게 맹세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아서 결국은 이렇게 돌이켜 배반하고 하나님께도 이렇게 악을 행하고 목을 곧게 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대제사장들의 이제 2, 3, 그 다음에 또 3이에요. 이제 3은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와 백성도 다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고 특히 이방인들의 그런 가증한 것들을 가져다가 성소를 더럽혔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거하시는 그 성을 그 백성과 성을 아끼셔서 사신들을 많이 보내셨다. 여기 사신은 선지자들이죠. 그렇지만은 그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비웃고 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아설 수 없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의 3회, 그 다음에 나머지 5는 그래서 2, 3, 3, 5. 2는 여호야긴, 3은 시드기야, 또 3은 제사장과 선지자의 이야기, 5는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다 넘기셨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청년들을 성전에서 죽이고 또 청년 남녀, 그 다음에 병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성소의 모든 기명들을 다 보물들을 가져가고 방백들이 보물을 다 가져갔다. 그리고 성전을 불태우고 또 성전의 성벽을 헐고 그들의 집들을 다 불태웠다. 그리고 이제 남은 자들은 사로잡아가고 가서 그 바벨론의 왕과 자녀들의 노예가 됐고 그 기간이 이제 70년이었다. 바사 제국이 이럴 때까지였다. 그리고 이제 토지가 황폐하게 되어서 70년이 됐는데 이것은 선지자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2, 3, 3, 5. 자, GTS 묵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은 암송하기가 좋다는 거죠. 계속 반복하니까. 자, 있는 그대로 보고 중요한 것 인지하기입니다. 이틀째예요. 자, 1번입니다. 여호야긴이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하였는가? 9절에 보면 악을 행하였다 그래요. 이게 8살짜리인데 이 8살짜리가 무슨 악을 행했을까? 주변에 아무래도 그런 권력자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나 이런 거 하던 대로 그냥 하지 않았을까? 요즘에 우리 아이들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어린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흉악해지는 것들을 참 많이 봐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아이들이 그런 분노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아이들이라고 해서 정말 제대로 잘 이렇게 돕고 교육하고 하지 않으면 참 무서운 악을 행할 수 있다 하는 걸 이제
보게 돼요. 그 해의 여호야긴은 어디로 잡혀갔는가? 결국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이 어린아이가 바벨론의 볼모로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그 삼촌 시드기야가 이제 21살에 왕이 된 거죠. 요시야의 아들이죠. 요시야의 아들. 요시야는 참 성분입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또 이렇게 악을 행하고 그렇죠. 자, 9절로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9절로 10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느끼신 것들을 적으시면 되는데, 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유는 왜 이 말씀을 선정했느냐? 이게 결국 망하는 길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히스기야의 그런 이제 일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건 사는 길이에요. 복 받는 길입니다. 근데 악을 행했다? 이거 망하는 길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뒤에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이거 왜 못 깨달았을까? 이거 왜 못 깨달을까? 나라가 이렇게 힘든 거,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 그 역사를 보면 우리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역사는 하나님이 항상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그 기록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록. 이런 걸 이제 참 보지 않았는지. 그래서 시드기야 역시 11년을 통치를 했는데 하나님이 준 시간, 정말 잘해볼 수 있는 시간들을 다 낭비해버린 거죠. 악을 행하고. 에레미야가 옆에서 권고해도 듣지 않고 겸손하지 못한 거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도 역시 크게 범죄한 거예요. 이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왕에게 올바른 길을 권고하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못한 거죠. 같이 죄졌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대로 이방인들의 우상을 가져다가 성전을 막 더럽혀 놓고. 이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11절로 14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모든 대제사장의 우두머리들이 크게 범죄했다.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이제. 리더자의 중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리더자들의 역할은 리더자들이 안 하면 백성들 안 하고, 리더자가 어떤 행동을 하면 백성들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자의 역할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참 정말 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아끼사 부지런히 누구를 백성들에게 보내셨는가? 여기는 사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번역에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그 백성들이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야만 하나님도 은혜와 복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자들을 또 보내서 어떻게든지 안 망하게 하려고,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근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비웃어요. 비웃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 멸시해요. 전달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선자들을 욕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이고. 도저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우리 종종 그런 말들 하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다리를 건넜다. 너 여기 건너가면 안 돼. 건너갔어요. 이게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이야기들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하나님이 그들을 일깨워 주려고 선지자를 보냈는데 비웃고 욕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이제 이들에게 남겨진 거는 징벌을 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막 만족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권고를 들을 때 깨닫고 돌아서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제 결국 그들을 갈대아 왕의 손에 넘깁니다.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에레미야는 시드기야가 이제 결국 이렇게 망하는 그 현장에 있었죠.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서 시드기야에게 계속, 시드기야도 또 마음이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 에레미야가 또 묻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바벨론에 우리를 지금 넘기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왕은 또 그렇게 가면 되는데 애굽파들이 또 왕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 에레미야 저놈을 갖다 집어넣어. 땅굴 속에 갖다 가둬. 그게 나라가 망하는 그날 저녁까지 시드기야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네, 왕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날 밤에 이렇게 바벨론에 침공받고 자식들은 그 앞에서 다 죽고 시드기야는 두 눈 뽑히고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거죠. 자, 이들은 와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성전에 곳곳에 있는 보물들 다 가져가고 성전 불태워버리고 성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모두 어디로 잡혀갔으며 그곳에 몇 년을 보내게 되었는가? 바벨론에 잡혀갔고 거기서 70년을 보내게 됐죠. 자, 15절로 2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다는 내용. 참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어떻게든지 일깨워보려고 계속 이렇게 보내서 권고해요.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시면서 또 옆에 도와주는 우리 리더자들 보내면서 권고할 때들 많잖아요. 때로는 귀찮아가지고 피할 때들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는 것은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듣고 또 그 권고를 받아들이고 참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신앙이에요. 뭐 엄청나게 큰 기적을 이루고 막 이런 거 못해도 내가 살아가다가 말씀 딱 들을 때 그래 맞아 날 돌아봐야지. 제가 청년 때 사회생활 하면서 한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바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 또 뭐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마주치고 또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일반적인 삶보다는 좀 수준이 낮은 뭐 수준이 낮다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막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을 좀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말이 자꾸 바뀌기 시작하고 뭔가 이렇게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나보고 김 선생, 요즘 김 선생 변화하고 있는 거 알아? 변화하고 있는 거 알아? 제가요? 제가 뭐가 변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돌아와가지고 계속 고민을 했어요. 뭐가 바뀌었다는 건가? 뭐가 변하고 있다는 건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바깥에서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살던 삶을 정산을 하고 다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된 이제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그때 이제 그런 말들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계속 그 속에 살았다면 아마 안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면 결국 또 곁길로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좀 해봐요. 때로는 이렇게 권고하고 또 뭔가 이렇게 지적하고 그러면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잠언 4장 13절인가요? 잠언 4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잠언 훈계를 굳게 잡아 지키라. 네, 생명이 여기서 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4장 13절 맞네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다. 듣기 싫은 소리지만 그걸 듣고 들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못했어요. 선지자들 가서 권고해도 안 듣고 결국은 다 망하고 만 거예요.
자,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체 내용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도자들의 타락. 네, 지도자의 타락. 네, 저도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참 이게 보면서 느끼는 게 많아요. 왕이 타락해. 제사장들이 타락해. 예, 선지자들을 보내도 듣지 않아. 지도자들의 탈선이 참 무서운 거예요.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본문을 정리하면서 가장 기억되는 거. 참 여호야긴이 참 불쌍해요. 이거 여호야긴. 나이 8살짜리가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게 참 너무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에요.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돌아오라. 왜 그렇게 가니? 돌아와라, 돌아와. 돌아오면 산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아오면 용납하세요.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은혜 주시고 그러신단 말이죠. 자, 본문을 보고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보기. 자, 첫째. 여호야긴이 범한 죄들은 무엇이었을까? 이 어린아이가 도대체 무슨 죄를 범했던 것일까? 네. 두 번째는 그들은 왜 선지자들의 권고를 듣지 않았을까? 네. 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좀 질문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하루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찾고 업무 중에 또 공부한다면 어느 것이 내 업무를 하더라도 업무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뭔지, 가치인지, 목표를 이루는 건지, 이익인지,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 이런 걸 한번 좀 찾아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본문에 대한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 깨달은 말씀들이 있다면 그걸 중심으로 하루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아름답게 살았더라. 이걸 남길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이 8살짜리 여호야긴이 하나님께 악을 행해서 먼 나라로 잡혀갑니다. 시드기야 21살의 왕이 되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 다 헛되이 보내버렸고 역시 악을 행함으로 참 안타깝게도 두 눈을 뽑히고 고통스러운 그런 현장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더 똑바로 올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좋은 모습들로, 좋은 경계의 말씀들로 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머물러 살아가는 현장, 저희들의 학업, 직장, 사업장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며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아버지 꼭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질병 치료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나라의 지도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 대한민국 더 위상이 세계 속에 뛰어나도록 치료제와 백신들 속히 개발되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저들의 수고에 은혜 입혀 주시고, 또 북한의 교회와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